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야에 사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집단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 일로 그 첩이 죽어버렸죠. 그러자 그 레위인 남편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보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40만 명이나 미스바에 모여 있었는데 다 같이 그 레위인의 분노에 동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베냐민 지파가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모르죠.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같이 그 레위인의 분노에 동참했고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같이 보복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망령된 그 일을 징계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물어보죠. 그 망령된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어달라고, 그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같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가 그 악한 사람들을 넘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불량배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쉽게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망하려고 작정한 듯 오히려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싸우려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참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겁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렇게 겁이 없었나? 그들도 보니까 군사들이 많아요. 2만 6천 명이 모였다 그러고 또 거기에는요 700용사가 있었답니다. 700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왼손잡이들로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왼손잡이가 대단한 거냐? 전쟁을 할 때요 왼손을 쓰면 사람이 오른손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들어올 걸 보는데 왼손으로 공격하면 예상과 다른 공격이기 때문에 더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답니다. 왼손잡이가요. 근데 700명이나 그런 왼손잡이의 용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요 정말 간이 부었습니다. 앞에 40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을 이스라엘이 할 줄 몰랐는데 위험만 하면 잘 얘기가 돼서 그 불량배를 넘겨받을 줄 알았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께 전쟁이 났으니까 그러면 누구 먼저 가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비를 뽑아봤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베냐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사실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런 전쟁인 것 같은데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말도 안 되게 깨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무려 이스라엘 군대가요 2만 2천 명이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방심한 것이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바람에 방심을 해서 정말 첫 번째 전쟁에서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다시 용기를 내서 진영을 갖추고 이번에 또 방심하지 않기로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낙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서 그들을 칠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쳤죠. 근데 또 졌어요. 첫 번째도 졌는데 두 번째도 또 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번에는 칼을 아주 잘 쓰는 군사 18,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게다가 쪽수도 많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요, 전부 다 칼을 잘 쓰는 그런 군사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올라가서 또 한번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또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 여러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심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을 심판하는 건가? 우리가 혹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또 너무나 분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들이 전쟁하다 말고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가서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들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했겠죠. 그리고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베냐민 지파랑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들이 잘 못 들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싸우겠다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죠. 올라가라고. 내일은 그들 손에 붙여주겠으니까 내일은 일단 올라가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간신히 베냐민 지파의 악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성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가서 질 수도 있고 정말 예상치 못하게 악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악이요 더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께서 승낙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 걸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2번이나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면서요, 몇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대략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에 4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모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대쪽에 섰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요, 그들의 기득권을 잘 유지했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는데도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 못했는데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요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요. 굉장히 건강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 승진하고 성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실패하고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잘 믿지 않는 목사님인데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받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하고 순전한 분이신데 정말 작은 교회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런 분들을 보면 아니 도대체 이게 맞는가? 이게 정의이고 공의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승리하고 많은 부를 모으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의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베냐민 지파 심판하는 것 아니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러 왔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심판하러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렇게 썩 베냐민 지파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드러난 악이 있죠. 근데 그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레위인에게도 말했잖아요. 레위인 이야기. 레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별로 친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쟁을 할지 말지 물어보긴 했지만 사실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할 때마다 물어본 거니까 습관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냥 점치는 도구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도구로 물어본 겁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군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겠다고 나온 그들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2번이나 연거푸 그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행히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죠. 2번이나 전쟁에서 지자 그들이 전쟁하다 말고 베델로 올라갈 때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울며 금식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실제로 화목제가요, 히브리어로 친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그런 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요, 십계명을 주고 화목제를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두 번 패하자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화목제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전쟁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밀해진 그 백성 편을 들어주셔서요, 그 베냐민 지파와 그 불량배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더니 그 악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도 그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눈앞에서 악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승리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진 관계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